여러분 어떤 학문들을 새롭게 공부하게 될 때, 어떠한 분야를 새롭게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기 위한 어떤 결단들을 하게 될 때 가장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 분야에, 그 학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가 되고 가장 권위 있는 그 책을 찾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만 보게 되면, 그 책을 찾아서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금방 도달하게 될 텐데, 그 기초가 되고 가장 권위가 있는 책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것들을 찾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쉽게 갈 거를 어렵게 가는 거예요. 정말 1시간이면 갈 거리들을 정말 일주일, 몇 달, 며칠 거쳐도 그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책을 봐야 할까요?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책, 어떤 책입니까? 수학의 정석이 있어요. 그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내가 수학을 공부한다, 나는 수능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수학의 정석을 통해서 수능에 나오는 그 수학의 문제들을 내가 익힐 수 있고 그것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정석책은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수학의 정석은 수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경제학에서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과거 총리로도 유명했던 조선 총리 기억하십니까? 이 조선 총리가 경제학자였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집필했던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수학의 정석 못지않게 이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조선 총리가 집필했던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다 한 번쯤은 봤을 것이고 다 한 번쯤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한의학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의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허준의 동의보감을 빼놓고 그 한의학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의학 자체가 허준의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의학을 공부한다. 내가 한의학과를 들어가고 내가 한의사가 되기를 준비한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책을 우리가 보고 공부해야 될까요? 이 동의보감의 책, 동의보감이란 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은 한의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를 했고 어떠한 이론들을 이렇게 펼쳐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에 나름 권위가 있고 가장 기초가 되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들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그 분야의 어느 정도 수준과 어느 정도의 그런 경지에 이르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때로는 쉽게 갈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원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닥치게 되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관심을 가져야 할 책, 그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 66권 중에서도 어떤 말씀일까요? 욥기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욥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하고 온전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 정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형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욥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 장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자신의 생에 대해서,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해요. 어떠한 변론을 하게 됩니까?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게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하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욥의 믿음과 그가 보여준 신앙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셨고 또 그가 고난이 임하는 가장 격한 순간에도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니까 1장과 2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그 뒤에는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의 일생 전반에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 때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1장과 2장을 통해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이 고난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3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고 욥이 처음에는 의로웠지만 뒤에 갈수록 그의 인생이 조금 뭔가 삐딱선을 타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중에서도 1장과 2장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믿음을, 보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욥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자랑하고 또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가 전하는 신앙의 진수,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욥기서의 말씀, 특히 욥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땀을 흘리고 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입니다. 온갖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아요. 나의 건강이 망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돈 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기쁨은 통장의 잔고가 쌓아져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유일한 기쁨은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높은 힘을 누리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종편 방송 중에 강적들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강적들 프로를 보게 되면 몇 명의 MC들이 등장하는데 그 MC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MC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뛰어난 언변과 학식으로 종편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종편방송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TV를 틀면 강용석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송 중에서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시 언제고 국회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을 심심치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꼭 정계에 진출할 거야. 다시 나는 꼭 국회의원이 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방송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그런 인식들을 그는 방송 중에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계 진출을 위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이처럼 명예면 명예, 성공이면 성공,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모든 수고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기업가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나의 자녀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기업을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재용 사장에게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그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온갖 불법과 온갖 정말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세금들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업이 중요하니까. 그 기업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보면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한식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가 있었고 많은 명예가 있었고 많은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고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늘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그것을 그의 삶 중심에 늘 간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돈 조금 더 남겨주기 위해서, 좀 더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정말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욥이 그 자녀들에게 늘 경계하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어떻게 그것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들을 남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역사상 나의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었던 것이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높은 권세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했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성공을 남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서 여러분,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을 영유라고 이야기하고 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서 뒤처지게 되고 또 중학교 가면 뒤처지게 되고 대학을 가면 뒤처지게 되고 결국 세상 가운데 낙오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되고 일반 유치원을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도 원어민 교사 1명과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2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그 영어 유치원 등록비가 한 달 수강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왜 그걸 보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래야 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정말 평탄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강남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강남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들에게 나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안 가는 거 괜찮아요. 헌금 안 하고 그냥 11조 생활 안 하는 모습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가 헌금 생활 안 해도 상관없어요. 헌금을 줬는데 그 헌금을 띵겼어요? 그 자녀가 입마에 포켓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뭐 사고 싶은 거 사 먹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 자녀가 학원 한번 안 가봐요. 학원 한번 정말 이렇게 땡땡이 치고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가 전하는 신앙의 진수 그 두 번째는 조건적인 신앙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에서 11절을 읽기 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사단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까닭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모든 재물을 치시기 바랍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하나님을 그때에는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 정말 말하고 있는 그 내면에는, 이면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필시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유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 우리에게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사단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에도 이런 기복신앙이 성행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복적인 신앙, 이 조건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적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도 나의 삶이 복을 받지 못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지? 하나님 안 계신 거구나. 혹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으로 믿음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은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누구야?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고난들이 닥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집의 아이들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아니, 혹시 하나님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 정말 어느 날 세월호 사건과 같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돼서 정말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의지적으로라도 고백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요? 조건적 신앙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어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는 너무나 슬프지만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 재정립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정말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건적인 신앙,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가 전하는 신앙의 진수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주 깊은 바다를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주제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1장 20절에서 22절 읽기를 원합니다. 욥이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입니까? 욥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 또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났을 때에 그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또 2장 10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자신의 환부를 벅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욥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발견할 수 있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주 경쾌한 어떤 비트와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빵 찬양해, 이렇게 우리가 경쾌하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들었는 줄 아세요? 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정말 괴롭고 큰 혼란 가운데 있을 텐데, 동시에 그와 동시에 내 10명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고백이 그렇게 경쾌한 멜로디로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일까요? 어느 누가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정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괴로운데 너무나도 힘든데 안간힘을 쓰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는 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드린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욥은 지금 정말 기쁨으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지적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사실은 잘못된 찬양이에요. 누가 작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곡을 쓴 사람인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경쾌한 멜로디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을 수 있냐라는 그 고백들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앙의 진수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조건을 초월한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모든 조건을 초월한 믿음을 갖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조건을 초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눈물이 나지만,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3장 말씀을 볼 때 야, 지금 이게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3장 말씀도 사실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안간힘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에서 내가 죽었다면, 내가 태어난 날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천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죽었다면 지금쯤 내가 편하게 누워 있었을 텐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의지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인과응보적 신앙과 부딪히게 될 때예요. 우리의 신앙이
인과응보적 신앙과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적 신앙이 뭔지 아세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복을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재앙을 받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서 내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욥과 같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닥치게 되었지? 이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할래야 인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정말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할 때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 주권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삶과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항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해야 되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다면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성장과 연단 아니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게 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될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고 딱히 생각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 있고 어떤 위한 계획이 있구나.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가 추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놀라운 영적 어떤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다면 그 고난의 자리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아름다운 진주가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비록 인과응보적 신앙 앞에서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며 조건적 신앙을 초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욥을 기뻐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복과 형통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누구누구야, 아니면 사탄아, 너희가 작은 동산교회 누구를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며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메실로 이제 예배 처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욥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아도 오히려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호메실 지역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원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